1장 25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참된 스승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스승 예수님. 예,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자기 아들 속에 살아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뜻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혹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나가셨지, 헤쳐나가셨지, 혹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 나가셨지 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은 밤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선생의 생활보다 위대한 삶으로 인간성을 부드럽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다. 예, 삶으로. 예수님은 언행일치하신 분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 언행일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미국 교육연구원에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고 싶은 의욕, 전문적 지식, 인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스승으로서 순결, 존경심, 높은 윤리성, 학생에 대한 관심, 헌신, 공정성, 충성심, 열정, 품위, 편견의 배제 등 10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학생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통해서 가정으로 또는 사회로,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생이며 참 스승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하였기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 2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 봐 막 벌벌 떨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안심하고 믿고 엄마 아빠한테 옵니까? 괜찮아. 내가 혼내지 않을게.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은 안심하고 돌아오잖아요. 엄마를 아빠를 믿고 의지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스페셜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사람이 만든 세부 기준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우습게도 손을 써서 뭔가를 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깨로 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손을 쓰면 안 되고 어깨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든 이러한 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입니다. 결국 그 길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누구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아버지의 용서, 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괜찮다. 혼내지 않을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용서가 선포될 때 자녀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괜찮다. 나는 용서할 거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용서할 거니까 내게로 와라. 어서 오너라. 바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죄의 길, 방종의 길, 오만의 길, 교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 의의 길, 겸손의 길,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을 두 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틀을 정해놓고 획일적인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뿌리째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할 다양하고 창조적인 믿음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평안과 쉼을 주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녀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바로 제자가 스승의 길을 따라가듯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떤 학교에 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완전히 군대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규율, 틀, 조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으로 가르칩니다. 통제로 교육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것을 어기면은 군대식으로 벌을 내립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규칙 통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제자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고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규율과 통제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틀에 익숙하기만 하면 그 틀 안에서 규율이라는 틀, 통제라는 그 틀 안에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작은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율을 벗어나면은 틀을 벗어나면은 다른 길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단점은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교육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큰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제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마다 특기를 살리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배신했습니다. 또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골고다 언덕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인내와 집념으로 주님은 참 스승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와 우주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은 워너메이커죠. 워너메이커. 이 워너메이커에 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존이라는 이 말썽쟁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문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퇴학 문제로 고민하면서 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퇴학시켜야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교사가 존을 자기 반에 편입시켜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된다고. 다른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은 결국 자기 반으로 편입시키고 존을 자기 반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어느 날 존은 심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존을 불러서 이제 조용히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겁니다. 여교사는 얼굴에 침을 닦으며 존에게 멋진 조끼와 편지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존, 너를 사랑한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단다. 다음 날 아침에 여교사의 집 앞에 한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네, 존이었습니다. 그 문제야 존이었습니다. 온유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향해 베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참 스승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주님께 함부로 막말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 행동,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주님은 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짐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십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예화를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와 형들과 같이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지게에 지고 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날도 이제 형들과 함께 아빠가 형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또 잘라가지고 지게에 져서 땔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 본인이 맨 짐은 너무 무거운데 형들이 맨 짐은 되게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형 거랑 바꿔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형 것으로 바꿔줬는데 지게에다 놓고서 왜 그 위에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게에 어깨를 메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형 것으로 바꾸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형들은 깨달은 거죠. 본인보다 이제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이렇게 무거운 나무 짐도 가볍게 짊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만들어 온 자신의 짐은 자신한테 적당한 것이었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형들에게는 형들에게 맞는 짐을,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작은 짐을 만들어서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100kg도 넘는 짐을 거뜬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kg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멍에와 짐을 강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인간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 똑같이요. 틀 맞춤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겉만 화려합니다. 유대인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들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속은 텅 비어서 속은 또 그 사람의 시체만 썩어가고 겉으로만 예쁘게 색칠해 놓은 것과 같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없는 빈 강정처럼요. 그래서 유대교 선생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다시 한번 앞에 3절을 보여주세요. 3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유대교 선생들이 말하는 거는 지키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선생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또 4절 보여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책망을 받습니까? 이렇게요. 유대교 선생들은 자기들도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멍에와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선생이 한자로 뭡니까? 선생. 먼저 선, 날 생자잖아요. 모르세요? 먼저 선, 날 생자.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선생, 먼저 태어난 분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보다 먼저, 그래서 태어나서 먼저 어려운 짐을 져본 거예요. 먼저 멍에를 져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 짐은 이렇게 져야 되고 이 멍에는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사는, 선생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도 갈 수 없는 복잡하고 험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길라잡이라고,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갈 수 없는 낭떠러지와 절벽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유대교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 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초보자가 컴퓨터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1년 만에 초보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70이신데 컴퓨터를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어려운 부분을 잘 배웠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를 오히려 더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 기사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 중에 보면은 선수 생활 때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감독이 됐는데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때는 잘 못했지만 감독이 돼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선수 생활하면서 본인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독이 되어서 잘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어떤 타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야구 타자인데 후배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치는지. 자기는 치면은 다 홈런, 뭐 치면은 다 안타니까 자기는 이렇게 잘 치는데 못 치는 후배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치는지. 당연한 건데 치는 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이세요. 사람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짐, 모든 멍해,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기쁨,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특별히 죽음의 고통까지 다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무겁고 힘든 짐과 멍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멍해와 짐을 가르쳐 줄 수 있음을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의 고백은 형식적인 수준의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선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랍비여, 랍비도 선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분, 이름이 아니라 그냥 선생, 특별한 선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류의 성자로 대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참 스승이 되신 것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멋진 말을 하는 거 쉽습니다. 말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그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천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켰던 것 같이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진정한 제자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스승의 참된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